누가복음 19장 37절로 4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에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믿음이더라 하시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는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사역의 여정을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 곧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 따라오는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이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외쳤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 들으실 영광의 선포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참 성경은 주님이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민망하시고 우셔서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신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화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나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결론을 그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자식을 잃고 삶을 또 망가뜨리는 순간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날이 있음에 대해서 아파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선동당해가지고 그들의 기쁨에 충만하다가 또 선동당해가지고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아무런 뿌리가 없이 떠다니는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또 마음 아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사역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시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임하셨느냐?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베다니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오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다니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그들이 미리 산 나귀가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유명한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구유에 놓이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귀인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셔서 구원의 옆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하시되 구유에 누이시고 목자들의 높임을 받으셨던 모습처럼 지극히 낮아진 그러나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정이 펼쳐졌는데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여정에 주님을 회방하는 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맞서 싸우면서 나가는 길이 예루살렘의 여정이었지,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탄탄하게 순적하게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흠잡으려 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인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감미로운 그 지적인 자극은 좋아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들이 주님을 회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주님의 여정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선호하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하늘의 평화,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값을 지불해야 이 평화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름을 드높이는데, 주님의 뜻이 그러한 사람들의 영광을 증명해낼 만큼의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짐을 지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일어날 때 여기 이렇게 환호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리 속에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자기들의 기대가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언제 나오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느냐? 평화의 도구로, 화평에 거룩한 사명자로 쓰기를 원하실 때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드러내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참된 화평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져 나간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땅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통곡하시고 그 땅을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와 자기들의 삶의 결론이 자기들 눈앞에는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본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들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자기들이 본바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호받는 날을 지금 알지 못하는 무지와 목매로 인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함으로 그들이 통곡할 날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그들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에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분위기, 지금 어떠한 상황, 지금 어떠한 모습, 지금 어떠한 만족들이 우리의 눈에 본바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깨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의 터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와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의 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비난을 받을 자리가 되어 있는 것 전혀 일치하지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도록 채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땅을 보시면서 통곡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시스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주장하는 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만 오시면,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 더해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만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내 곧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이 백성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물론 그 전제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을 강요하시면서 내가 바뀌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거스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때 회개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마음이 굳어지고 왜 이런 변화가, 왜 이런 또 거스름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 채 멸망당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책임을 묻는 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준비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겪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다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자고 우리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기뻐하고 성전이 정결해짐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져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그 본질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오실 자리가 예비된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엉망인데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어리석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해왔던 것이 마땅하고 이런 삶의 방식이 왜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은 채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눈으로 보는 것의 만족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에 예비함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익숙한 삶의 모든 영역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자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며들어 오는 이 세상의 생각들, 찌꺼기들, 우리 스스로를 변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이 벗겨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결하게 씻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때, 주님, 우리가 행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영혼이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익숙한 것이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주님이 눈 뜨라고 명령하시는 영의 눈 다 뜨고 또 지켜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공동체의 예배 자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